오늘 우리가 다니엘 1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 내 짐승은 이 세상의 제국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이 세상과 같고 짐승은 세상의 왕들이라, 그렇게 다니엘이 지난번에 해석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세상 바다에서 나온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직장 상사든 동료든 가정에서 가족들이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통치,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와 그 통치,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벨사살의 글자를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근본적으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찾지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번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못 서선 자,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 해석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네가 꾼 꿈의 그 해석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큰 바다에서 물려나오는 내 짐승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친절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을 때, 그가 환상을 봤을 때 2번이나, 그리고 벨사살이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걸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 모든 걸 다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총명함은 정말로 가히 엄청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걸 자기가 자기 것을 해석을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꿈꿨던 것들은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모든 해석을 했던 것은 다니엘의 지혜나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앞에 다니엘 2장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바로왕한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특출나고 위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지혜롭거나 똑똑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내 짐승의 큰 왕들이 나타나는데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원한 나라의 누림이 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넷째 짐승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무섭고, 이 이는 쇠와 같고 발톱은 녹과 같아서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열불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아멘. 그 열불은 열왕이라. 그러니 이 넷째 나라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로마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인데 그 로마 넷째 나라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도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나라가 10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열불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과 대조되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 19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성도들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데 문제는 현실 속에 이 넷째 나라의 짐승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것 같고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리고 그 누림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그 세상 나라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열불을 가진 이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다니엘 때만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며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그 열 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에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42달은 12달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 3년 반 대환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3년 반 환란이 뭐냐? 숫자적인 3년 반 환란이냐? 그런 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3년 반이 며칠이고 뭐 그게 몇 년이고 아니면 그게 어느 때고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그들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42달 일할 권세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모든 득세는 다 뭐 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혁혁하고 넷째 나라가 아무리 무슨 대단한 나라가 같아 보여도 그 나라의 이빨이 이 같고 그 나라가 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고 무슨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봤어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고 헬라도 로마도 이 다니엘이 봤던 넷째 짐승 그렇게 무지막지한 로마도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무덤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저 터키 지역에 가면 갑바디오기아에 가면 거기에 대림구유라고 해서 카타콤하고 똑같이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나고 자라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로마가 얼마나 많이 무수히 핍박을 했는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 13장 찾아 읽으셨으니까 1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1절 바로 앞에 한 장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김이에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기 보면 8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그 짐승을 뭐한다? 경배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영원하고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며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로 성도들은 칼에 죽일 자는 칼에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나라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우리를 죽일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곧 있으면 이 모든 환란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힘을 내라고 지금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무슨 책이냐면 힘내라고 응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1도 없어요. 왜요?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도 보세요.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7절입니다.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계시록 1장 시작부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마지막 끝장도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고 새 친구가 풀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뭐예요? 신앙으로 살았더라가 사망을 생명으로 삼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뿐 아니라 계시록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 당하고 있는 환난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을 마음에 뭐 했다고요? 간직하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속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이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소망을 주고 계세요. 뭘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살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어둡다 할지라도, 현실은 괴롭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저 하늘에 비가 올 때면 먹구름이 껴서 시커멓지만 그 위에 태양은 분명히 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현실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겼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의 삶이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러세요.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믿고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 가지고 득세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스가랴 할 때 했잖아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왜? 알턴이 빠졌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죽었다. 그리고 좋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지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시니까 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그걸 계산하면 1260일, 1200,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숫자, 개념과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그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힘내라. 힘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